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이해라는 것은 참 연약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서 하나님과 40일을 있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함께 40일을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마음 앞에 있다 보니까 그는 산에서 내려와서 40일 전까지 함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난 애굽에서부터 애굽을 떠나서 이 광야에 이르기까지 그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백성들인지를 정말 잊어버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모세는 이스라엘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져버렸던 것 같아요. 그들을 굉장히 거룩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로 기대를 하고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산에서 내려와서 40일 만에 만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모세를 실망시켰고 그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흠이 많은지를 여실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만나서 굉장히 거룩해진 그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족하고 더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되어 있는 그들을 바라보고 그는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는 그 손에 들고 있는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새겨준 돌판입니다. 매우 귀한 돌판인데 그것을 던져서 깨뜨렸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와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음에들 의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정말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우리가 이렇게 광야에서 이 목마름과 배고픔에 고통에 직면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십니까?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까? 우리는 애굽을 떠나면 이제 새로운 땅, 정말 이전과는 다른 더 이상 고통하지 아니하고 수고하지 아니하고 강이 넘실거리고 모든 땅은 아름답고 귀한 과실로 가득하며 정말 그런 천국과 같은 그런 땅이 이룰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제 광야에 왔습니다 하면서 그들은 인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게 원래 모세가 늘 바라보고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속받은 후라도 아직 이 세상에서 완전하지 않은 자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참 바로의 종으로 학대를 받으며 고통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의 부르짖음 소리를 듣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준 것이지요. 그들을 애굽의 종이라는 신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자유인이라는 그 신분을 바꿔줬습니다. 옛날 미국의 역사에 보게 되면 흑인들이 노예였지만 링컨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흑인에게 자유를 선포해줬잖아요. 그래서 흑인들도 미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의 신분에서 그들을 구원해서 자유인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전하지 못한 부족한 존재였고 흠이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로운 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건 법적인 선포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연약한 육체 가운데 연약한 삶을 살고 있으므로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흠이 있고 우리는 부족하고 약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모세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가 40일간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인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있는 산으로 올라오라 하였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40일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삶의 중심이 되는 법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신의 산으로 불렀던 것이었습니다. 40일 동안 이스라엘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에 모세는 너무나도 놀라운 그 영광된 하나님의 임재 안에 40일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습니까? 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과 그들의 무지함을 봤을 때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했어요. 분노가 올라오니까 그건 거룩한 의로운 분노였지만 그러나 그는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만약 어떤 인간관계에서든 완전함이나 또 물을 사람에서 기대한다면 전혀 흠이 없는 완전함이나 부족함이 없는 것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이해가 잘못된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갖게 되는 어떤 인간관계에서든 타인에게서 반드시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나 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아론이 나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그런데 아론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는지 모릅니다. 아론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세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 아론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아론이 등장하게 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서 바로를 만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입이 심히 둔해서 지혜로운 말을 잘 못합니다. 제가 바로를 만나면 바로가 저에게 무슨 말을 할지 모르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지혜 있게 대처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말이 지혜롭지 못합니다.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바로에게 가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던 거죠. 모세야, 나는 너의 형 아론이 말 잘하는 줄 안다. 이제부터는 그 아론을 너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입이 되게 하겠다. 너가 하지 못하는 말, 이제는 내가 아론을 세워서 아론이 말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아론이 대변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세요. 말 잘하는 아론인데 아론이 말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는지 참 오늘 말씀을 보면 놀랍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묻습니다. 아론이여,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어떻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 큰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연유를 물었어요. 내가 40일 동안 없는 사이에 내려와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도대체 이 금송아지는 어떻게 생겨난 것입니까? 그래서 아론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주여 모세여, 그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세워달라고 하길래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그렇다면 너희가 가진 모든 금을 다 가지고 와서 이 불에 던져 넣어라. 그랬더니 그들이 금 귀걸이
금 목걸이, 금 팔찌, 금 가락지 모든 금으로 되면서 다 가져왔길래 내가 그것을 갖다가 저 불에다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 불에서 이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언뜻 들으면 말이 될 수도 있겠죠. 불에다 금을 넣었더니 그 불에서 송아지가 튀쳐나왔으니까요. 말 잘하는 아론의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금송아지를 만들려면 우리 대장장에 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만듭니까? 정교하게 꿀과 정으로 그거를 조각을 해야 됩니다. 그 용광로에 금을 넣어서 녹이면 용광로에서는 처음에 덩어리가 나오는 거죠. 금덩어리가. 그렇게 나온 금덩어리를 솜씨 좋은 숙련된 장인들이 꿀과 정으로 깎고 밀고 형상을 조각을 하고 만들어내야 그 정성과 수고를 따라서 그 송아지의 형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싹 다 빼버렸어요. 다 빼버리고 원인은 이 불이 금을 녹여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책임을 갖다가 회피하고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모세가 아마 후회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바로를 만나서 하나님이 명하는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했으면 아론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대변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아론의 입에서 절대 완전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지도자라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종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본시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있는 아론이었고 모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대하여서 완전을 기대했더라면 흠이 없는 것을 기대했더라면 마음에 바라는 것 그 이상으로 되어주길 기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기대가 무너질 때에 그 결과는 상처와 좌절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연약한 가운데서 서로를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겪는 고난이 어떠한 것을 직접 체험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삶을 친히 겪으시고 모든 것을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종들은 다 하나같이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노아는 당대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의인 중에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도주를 마시고 그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그만 옷을 다 벗고 드러누워 자는 그런 부족함을 드러냈습니다. 얼마나 그가 술에 연약한 사람이었습니까? 악인과 동행하는 것은 마음의 결단을 하고 끊었던 그 큰 일을 해냈는데 그만 그 술을 이기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연약한 자였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아내를 호시탐탐 탐하고 노리자 그는 아내를 빼앗길까봐 그 두려움으로 내 누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보지도 않은 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1,000km가 넘는 큰 길을
한 달이 넘도록 가는 그 먼 여정은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래서 결단하고 왔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거짓을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는 그의 형을 속이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였지요. 아버지 이삭이 유언을 하려고 형제들을 부릅니다. 특별히 그의 형 에서를 불러서 축복하려고 하는데 이 야곱이 형 대신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을 받으려고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앞에 가면 틀림없이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인 걸 알 텐데 어떻게 하지? 형과 동생이었던 야곱은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형은 온몸에 털이 쑥 했는데 동생 야곱은 여인처럼 털이 없이 민들 몸에 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생각해낸 방법이 몸에 양털을 입고 마치 털이 있는 에서인 것처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분은 이런 부분에서 참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야곱이 연약해서 속였잖아요. 그러나 20년 후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늘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약복강이라는 강에서 그 강을 건너지 못하는 것. 강 건너에서 형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이렇게 치러 온다는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강을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서 야곱을 축복해 주지요.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강을 건너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일어서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봐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할 때에 이 아브라함이 용기가 나고 힘이 나고 의지가 생겼죠. 삶에 힘이 생겼습니다. 오늘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는 연약하고 부족했죠. 그래서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 여기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아론은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를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더욱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니 큰 죄를 지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그 이후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용서를 받은 아론은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함으로 서로를 세워주면 우리는 7번에 7번을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때에 우리는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보았습니다.